세계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다 공간이 안 돼서 실지 못했는데 순종의 결론이 본전 생각이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피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3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먼 나라로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여행은 행복한 일이지만 두 가지 정도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에 동시 통역되어지는 어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앞에 두면 요새는 좀 번역이 되어지니까 나름 번역기를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말 안 하면 되잖아요. 누가 나에게 말 걸면 그냥 피해 다니면 되잖아요. 나름 이것은 피해 다닐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시차 적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차 적응을 잘하는 사람도 이게 저는 반대되는 브라질 같은 나라도 가끔 12시간 시차 차이가 나게 되어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게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차는 적응을 잘하는 사람도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근데 이 시차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시차 적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든지 좀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좀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느긋합니다. 말을 바꾸고 이야기하자면 신중해요. 근데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건 간에 좀 중요한 이야기는 상당히 좀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본 다음에 이제 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끔 제가 무언가를 묻게 되어지면 곧장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물어보면 답을 줘야 되는데 물어보면 바로 답을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제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것도 나름 시차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게 나름 아내의 지혜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 시차는 적응이 거의 되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구약의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배경을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 주변으로 바벨론이 포위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에 대한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움에 어떻게 나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면 가장 좋은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70년 후에나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후에는 다 좋아질 거야.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힘든 이야기를 했더니 언젠가는 다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구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질 것, 천국에 가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오늘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하나 헤아리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을 오늘 헤집어 놓는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 하게 되잖아요. 오늘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늘 끄집어내면 때때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감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게 내 문제 끄집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좀
회피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식구 중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한 집사님께서 가정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당신 그렇게 하나님 찾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내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왜 이런 순간에 도와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뭐 부정적 얘기긴 하지만 믿지 않는 남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에 좀 바짝 일하셔서 우리 남편 눈 휘둥그레지게, 우리 남편 동공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좀 일을 해주시면 우리 남편이 나 교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막상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남편의 마음이 한순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해피하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분명 믿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기는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고달프고 힘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시차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차를 우리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피곤해지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시차 적응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의 시차 적응,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그 시차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나요?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죠? 방송실 좀 봐주세요. 교역자도 한번 내려오시거나. 계속 무슨 산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새 한 마리가 들어왔나, 계속 지금 5분 10분 들리는데 밑으로 내려오셔야 들리실 거예요. 뭐가 들어왔죠? 그럼 걔도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어쩔 수 없, 잡을 순 없죠. 한번 확인만 해주세요. 갑자기 1부에는 안 들렸는데 거기는 많이 들릴 것 같은데 맞죠? 예배 우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오늘은 집중력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낯선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고요.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장장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10년 동안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의 10년의 세월을 옥에서 보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시위대의 뜰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시위대의 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지금 이 뜰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지하에도 갇히고 토굴에도 갇히고, 예레미야는 거의 10년의 세월을 옥에 갇혀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왕에게 사로잡혀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죄목은 반역죄에 해당되어지는 죄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그 핵심만을, 그냥 사실만을 전했는데, 문제는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하게 되어지니 네가 나라를 배신하는 배신자이자. 그럼 예레미야는 한순간에 반민족주의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거 37장 말씀해 보면 왕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데, 자기도 그냥 교회 다니긴 하니까 이제 궁금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는가를 묻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7장 17절 앞부분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답답하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나에게 행한 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우리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왕께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 전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자기의 억울함을 표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니느웨나 다른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 미움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도 사람이니까 억울했겠죠. 이게 사역 감당하는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목회자들 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역에 보람이 있다면 여하튼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일에 보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 다 이겨내고 어떻게 좀 버텨 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뒤에 가면 조금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금 듣는 사람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는 그것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또 옥에 가두어 던져버리는 것이 유다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왕이요 명령해서 먹는 것까지 명령해요.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루에 떡 하나만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려만 두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은혜이긴 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옥에 가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레미야의 죄목이 무엇이에요?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반역죄면 직결 처분되어져야 되는데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그래도 떡을 하나씩 주면서 살려는 놓는 거예요. 그냥 온 민족이 예레미야를 말씀 그대로 전했다고 반민족주의자는 낙인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어찌어찌 하나님께서 목숨은 연명하게 하셨다. 이게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비참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목숨을 부지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좀 분위기 파악하고 그러면 이 정도 상황 어렵고 험악해지면 입을 좀 다물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선지자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잠시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타이밍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갑자기 자기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다오. 그러니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땅을 다시 나에게 되돌려 다오, 사다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부탁이에요. 나라가 곧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이 황무지가 되어질 것이다. 이 땅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 전하다가 고된 옥살이까지 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자기 사촌이 찾아와서 내가 잃어버린 땅을 나 대신 사달라. 이거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닷가에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백사장에 만들어 온 그 모래성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나를 위해서 사다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벨, 사촌 하나벨은 예레미야에게 물론 예레미야의 처지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성경에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고엘 제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엘 제도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 예레미야의 상황에 비추어서 제가 가능한 한 좀 짧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엉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대대로 이어가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쉽게 하면 기근을 만나게 되어져서 굶어 죽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애굽의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그의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두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 애굽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70명이라고 하는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한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인큐베이트 삼아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의 규모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430년의 시간이 지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유명한 성경의 두 번째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실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업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소유, 재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기업이면 이게 땅에 대한 이야기, 땅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어진 나의 사유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땅의 주인은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 주실 때에 노력에 따라 나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 위해서 그 땅을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이니 너희들이 함부로 사고 팔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땅이니까.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살피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띄어보니까 그 땅에 대한 주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팔지 말라 이야기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의 필요에 따라 이 땅을 사고 팔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팔지 말라라는 것은 이 땅이 내 땅이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새 우리의 삶에 스쳐 지나가고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청춘에 대하여 그리워하고 청춘을 예찬합니까? 어느새 우리는 그 청춘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지나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막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것이라 여겼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아 나눠주시는 것은 이 땅의 소유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작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러니 나의 것이다. 그러니 살다 보니 어려워지고 빚지게 되어지면 먼저 이 땅을 사고 팔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사고 팔면 혼내시면 되는데, 사고 팔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아이러니한 한 가지 제도를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사고 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는 고대 이스라엘의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땅을 팔게 되어졌을 때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이 값을 대신 치르고 그 땅을 되찾아 주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사고 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세워진 제도가 고엘인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회적 제도가 아니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극히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뜻 안에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는 고해 제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내 친척이 나의 어려울 때 대신 빚을 갚아 내가 살아갈 땅을 되찾아주는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라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느새 나에게 주신 기업을 다 팔아먹고 빚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어느새 방황하게 되어지고 내 살 곳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그러할 때에 우리의 고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우리의 기업을 되찾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치르신 값이 바로 당신의 생명,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이런 말이 너무나 뻔하고 뻔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치, 우리의 가격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절실하게 이해되어지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애써서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생명을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보증하시고 증명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보증하시는 일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 정신없게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헬렐레 하면서 자꾸만 엉뚱한 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겸손하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고백하는 것은 귀한 일이긴 하지만 믿음 없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핑계 삼으시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하여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옥에 계속 갇혀 있다가, 이것도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러다 잠시 풀려나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연과 같이 사촌이 찾아와서는 고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고해를.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어요. 내년이면 온 유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 알고 있어요. 내년 되어지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지고 황무지가 되어질 터인데 지금 친척 땅을 돈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이 땅이 7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이게 되어져요.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요구한다고 여러분 그 땅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그냥 사투리니까 여러분 나쁜 말 아니에요. 이거 진짜 뻘짓이. 만약에 이거 알면서 돈 주고 사면 뻘짓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보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튼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엘의 책임을 다해라, 너의 고엘의 의무를,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 땅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고엘로서 이 땅을 사라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요구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당신의 신실한 종에게, 말 안 듣는 애들한테는 좀 잘해주시고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굴리시는 것일까?
왜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손해보는 일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전하시라는 말씀도 내가 손해봐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망해버린 땅을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이 두 명령 자체가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게 되면 절대 따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내년이면 온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울면서 계속 전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금년과 내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70년 후의 이야기예요. 70년 후에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당장 오늘과 내일이 힘든 사람들은 70년 후에 약속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들이 듣건 안 듣건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70년 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7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년에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70년이 되어져서도 그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건 모르건 이 약속을 그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폐허가 된 땅을 사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3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알았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예레미야는 사촌의 고엘 요구를 사촌의 말로 안 듣고 누구의 말로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촌은 나의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을 사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황폐하게 되어질 땅은 사촌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엉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정말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년이 되어지면 이 땅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고 황무지가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더 오랜 세월 엉망이 되어진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이미 엉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황무지가 되어졌어요.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요.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에 징계의 회초리를 드셔야 하는 거예요. 맞으면 아프겠죠. 근데 그 아픈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울게 되어진 그들, 하나님께서는 다시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나의 백성 되게 하시겠대요. 나의 자녀로 삼으시겠대요. 이 사실 잊지 아니하도록, 그 70년의 세월 가운데 그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땅을 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억울함 경험하게 되어진, 이렇게 우리가 억울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나의 왕 삼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도무지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 여러분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 그냥 그 말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종교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문자로 존재하는데, 내가 말씀 듣는데 읽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찌르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해져야 우리는 그 말씀에 울면서라도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더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헌신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졌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입만 움직이는 것, 말로만 떠드는 것,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만 보면 예레미야는 억장이 터집니다. 순종의 결과로 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내 코가 석자인데 사촌이란 놈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욕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없으세요? 이해 안 되는 일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일들 벌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믿음의 원리,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인생의 원리.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일을 가치 있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같은 사람도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시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해석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요 인과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살펴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 가운데 해석하지 못한다. 이거 인과론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과학의 기초는 인과론이잖아요. 근데 이 인과론이 깨지는 그 순간에는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해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인과의 원리에 따라 아니면 우연의 원리에 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야 좋은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 안 됩니다. 이거 해결되어져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고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씌워주시니까 우리가 똑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제 눈은 고장나 있습니다. 오늘 이 고장난 증거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2.0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력이 고장나기 시작해서 제가 10년 전에는 라식 수술을 했는데 또 눈이 떨어졌어요. 이게 눈이 너무 또 나빠졌습니다. 이게 좋은 청지기로 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죠.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안경 쓰면 잘 보이게 하십니다. 안경 벗으면 여러분 아유 잘생기셨네요, 여러분. 벗으면 이게 안경 벗으면 제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 앞에 계셔도 그냥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안경이라는 거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안경 쓴다고 여러분 언제나 잘 보여요? 안경이 언제나 깨끗합니까? 안경도 여러분 이게 뭐 얼굴 기름도 묻게 되어지고 뭐 여러 이물질도 때로는 묻게 되어지고 먼지도 묻게 되어지고 또 뭐 손으로 잘못 만지면 뭐 손때도 묻게 되어지고 뭐 밥 먹다 보면 여러 뭐 얼룩들도 국물도 튈 수 있고. 그럼 어떡할까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뭐가 얼룩이 지고 막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막 안경을 손으로 만지면 큰일 나지. 이거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안경 닦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잘 보여요 이거. 이렇게 닦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닦고 나서 잘 보입니다. 아이고 좀 더 닦아야 돼. 제가 너무 만졌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안경을 쓰고 살아가도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물질도 묻고 이 안경이 충분히 오염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염되어지면 우리의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다시 안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쓰는 것과 같이 믿음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어렵냐? 이거 사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버겁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안경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안경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가득 채워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함께 보도록 하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함께 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도무지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억울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울면서도 마지막까지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행하는 이유, 순종하는 이유, 모든 상황은 너무나 억울한데 그럼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레미야 우리와는 다르게 기질적으로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아니면 직업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은 무엇이에요? 성 밖에 엄청난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 죽이려고 그곳에 진치고 있어요.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망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전혀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다. 망한 것 아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무서워요.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되어졌던 예루살렘 성 무너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도 무너져요.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울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져서 확인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 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바벨론에서도 우리는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인생임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바벨론의 모든 문제가 다 쉬워지는 것 아니라고요. 당장의 문제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을,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없겠지, 내 삶에 눈에 보이는 평안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겠지.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걱정과 염려 없는 상황으로 대치시키시면 절대 안 돼요. 뭐든지 잘 되는 것이 신앙이라면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단순히 여러분 생각에 세상의 원리대로, 믿음의 가치관의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11조 드리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11조 하면 300만 원, 600만 원, 맞아요? 1000만 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죠. 이건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순종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힘이 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내 삶에 닥쳐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독감 걸려도 안 아파요? 궁금해서 여러분, 저만 아픈가 싶어서. 여러분들은 독감 걸려도 안 아프세요? 저하고 다르세요? 독감 걸리면 예수 믿어도 여러분 죽다 살아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잘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다 잘 되는데 나만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짜증나는 순간, 너무나 버겁고 때로는 숨이 막히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작동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우리의 인생과 나의 삶을 좀 비추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힘들지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울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순종이 대가를 바라게 되어지면 더 이상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나 일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본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나요?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믿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진다.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어집니까? 기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포인트를 쌓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1시간 하면 1포인트 쌓는데 100포인트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씩 응답을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냐 하신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당장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생기는 변화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오늘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괜찮은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또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본전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억울해하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바벨론에 끌려갈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바벨론에서도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빛나는 아름다운 날에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내가 우산도 준비하지 못하여 소낙비를 맞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절망과 상실과 모든 실패와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오는데 유다 백성들만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당시 바벨론은 제국이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망해서 지금 끌려왔는데, 바벨론에 끌려온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 거기서도 정말 살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책임지셨던 거예요. 심지어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7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바벨론에서 또 너무 잘 됐다고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의 의미를 잃을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 결국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냥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인생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확인해야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지, 바벨론에 아직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세요. 이 흐름 가운데, 맥락 가운데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 말씀이 하나 여기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70년 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길지만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지금도 갇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을 우리가 그냥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허물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너희들이 이렇게 애써 바벨론과 싸우려 하겠지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애써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부르짖을 때 보여주시는 일.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쁜 이름이 되어질 것이며 멸망의 자녀들이었는데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의 이름이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를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을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유명한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간절히 나의 앞에 정직함으로 기도하면 너의 모든 형편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나의 응답을 너희는 확신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의 초라한 일상, 그 의미 없고 답 없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있고 결국 너희의 삶에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나타내겠다. 이거 기억하렴. 바벨론에 앉아서 우리 망했다고 울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저와 여러분 잘 징계하지 않으시는데 징계하실 때 혹 징계하신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미워하시거나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 수 없어요.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분명 새로워질 것입니다. 잃어야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손에 움켜잡고 절대 놓지 않으려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고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잃을 것을 잃어야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가치 있는 일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아픔을 통하여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짐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자빠져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웃으시려고 우리의 삶에 돌멩이를 두시겠어요? 그 돌멩이 걸려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나 그거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거대하여 내가 더 이상 가지 못할 때에는 가지 말라는 것이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건 간에 때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찾아가는 보물찾기의 귀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때로는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파도 돌멩이밖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요 다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 저보다 오래 사신 선배님도 계시는데 세상 좀 나이 들면 얼마나 나이 들면 좀 세상이 어렵지 않아집니까? 제가 이제 50이 넘고 나서 배운 게 있다면 세상은 너무나 여전히 무섭다. 목사도 세상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 우리 공장님께서는 40이 되면 부록,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책만 보고 그냥 공부만 하신 새님이시여서
이게 잘 모르신 게 아닐까. 40이 되고 50이 되고 저는 60이 돼도 여전히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귀해요. 세상 참 무섭다, 어렵다라는 사실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더욱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남유다의 진짜 비극은 뭐예요? 바벨론이 망한 것이 그들의 비극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진짜 비극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다 죽게 되어지면 그게 영원한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뿌리채, 그 예루살렘에서 뿌리채 뽑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그 분갈이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분갈이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나의 것이라 착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바벨론에 보내셔서 빌어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렇게 가난해지니까 그들의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의 삶에 순종은 없어요. 당장 내 삶이 엉클어진 것 같고 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바벨론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 바벨론 땅에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전부가 되어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너무나 달라서 그 시차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달라서 그 시차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면 나의 시간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시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몸과 마음을 맡길 때 우리는 나의 몸과 마음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나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 잘 나가는 순간도 있고 못 나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한없이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순간과 또 내 자신이 비루하게 여겨지는 그때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진정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한결같은 은혜가 있기에 이 시간 저희들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인생 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장사꾼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본전이라도 건지려 합니다. 저희들 자식을 키우면서도 계산적인 사람은 자식에게 투자해서 본전이라도 건지려 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귈 때는 시간과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지만 헤어질 때는 나도 모르게 본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장사꾼이 본전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본전을 생각하고 투자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를 향하여 애쓰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남녀 사이에서도 시간 낭비했다고 돈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처음부터 연애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희도 이것이 단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되어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 이야기했던 베드로도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본전 생각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이 됩니다. 하나님, 당장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게 여겨질 때 당황하거나 원망치 아니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나의 일상을 주의 말씀에 비추게 하시고 내 인생의 어긋난 방향을 바로잡고 주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당장 오늘 끊어야 되는 일과 당장 오늘 시작해야 하는 일을 이 한 시간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특별히 말씀 사경을 통하여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셨으니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낙원의 모든 권속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늘 말씀으로 찾아와 그릇된 인생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 다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진 독과 같이 말씀이 부어져도 그거 다 흘러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실 성령 하나님 기대하며 여러분의 고백으로 말씀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봉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대로 위로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로 말미암아 사랑을 기하고 붙든 인생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이 우리의 산소망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증거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준비한 작은 물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삶의 중심에 서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저희들 날마다 선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아픔으로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찢겨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하고 찢긴 몸과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맛보게 하시는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일상 가운데 더 이상 순종을 거래의 조건 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마음에 담아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그 모든 마음의 소원 위에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실 모든 놀라운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